히브리서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같이 좀 은혜를 좀 나눠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말씀,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 정말 열려야 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성경을 하는 것이. 자, 성경에는 가장 먼저 누구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성공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실패해요. 자, 이 그리스도를 알 때 여러분 사단의 옷을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할 때. 아무리 인간이 잘나고 똑똑해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사단에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요. 어려움을 당해요. 대신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해도 역시 사단의 표적이 됩니다. 사단은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뭐예요? 이 대적자거든요. 대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게 대적하라고 인간을 끊임없이 공격하라고 말이죠. 이게 쉽게 말해서 완전히 좌충우돌이라. 이게 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불신자에겐 대단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에겐 사실 사단의 존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보다 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제대로 우리가 영적인 눈만 제대로 열리면요, 사탄의 존재하고 여러분이 사실상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잖아요. 자, 돈을 쓸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힘으로 씨름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이 간단한 거 사람들이 모르는 거 이게. 그래서 막 문제가 오면 자기가 해결하는 몸부림을 쳐요. 자, 보세요. 이놈이 당장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문제를 갖다 줍니다. 어려움이 와요. 육신의 질병도 있고 영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고통도 있고 많은 문제가 와요. 누가? 사단이 갖다 주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가 보고서 말이죠, 막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는 사람이 이래서 어려움을 겪어요. 저래서 보세요. 당장 여러분이 이제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아프면 뭐 해야 돼? 병원에 가야지요. 근데 그 이전에 나를 공격하는 분명한 존재가 있대. 그걸 먼저 꺾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이거 계속 당해. 계속 당해. 힘으로 하면 계속 당해요. 열심히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하여튼 불신자하고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당해요. 저와 여러분 항상 유일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오직이 돼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 돼야 돼요. 그러면 대적자 사탄은 힘없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직이 되지 않으면 대적자 사탄에게 끊임없이 우리 공격을 받아요. 그럼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얘기가 아니에요. 1순위가 그리스도가 딱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우리가 바로 하려면 뭘 해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정말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엄청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안 되면 나의 정체성입니다. 누구냐 이 말이에요.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쉽게 말해서 절대자거든요. 절대자. 하나님의 자녀. 자, 두 번째 축복이 또 있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절대자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죠. 뭐 걱정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멘. 근데 우리는요 중요한 거 여러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함정입니다. 이것이. 자, 육신이 없다면 문제는 끝나죠. 왜? 없으니까 고통스러울 게 하나도 없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당해요. 누구에게? 사탄의 공격을 당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것이 뭐냐? 이것이 기회일 수가 있어요. 육신을 가질 때. 그렇죠? 사단은 끊임없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육신을. 내 삶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내 주변을 계속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고통을 겪는 거예요. 왜? 엄청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나름대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순간순간 속을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가 육신을 가져도 분명히 사단에 공격하면요 뭐가 옵니까? 문제가 오거든요. 어려움이 와요. 고통이 와요. 자, 이때가 바로 우리가 이때가 바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가 바로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할 기회가 돼요. 할렐루야. 내가 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뭐가 됩니까? 우리 믿음이 확인이 돼야죠. 우리 믿음이 기회가 됐기 때문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우리 바라보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하게 되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확인.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나태된 내 신앙을 영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올 수가 있어요.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에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어마어마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아멘. 자, 절대자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 비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문제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면 낙심하고 한심은 한숨을 푹푹 내쉰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게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절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잊지 마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세요. 바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복음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요. 그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만 28절입니다. 26절 하나님이 계획하셨지요.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완성하셨지요. 28절 하나님이 하늘의 복과 이 땅에 기름이 쏟아 하나님이 축복하셨지요. 이게 전부 답니다. 완전한 축복이에요. 이게. 이 지구상에 어떤 존재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거예요. 짐승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달리기 잘하고 아무리 높은 데 열심히 날라도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흉내를 잘 내는 원숭이라도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람에게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잃어버린 사건이 되죠. 그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선악과 문제라고 말하죠. 이 선악과는 결과적으로 인간이 어떤 일이 왔습니까? 인간에게 영적 죽음이 온 거예요. 이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영적 죽음이 왔기 때문에 인간이 진리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죽었거든.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선악과 사건은 엄청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다 깡그리다 잊어버리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방황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답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왜?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존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모르거든 지금.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도무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자, 다시 돌아가면 비슷한 사건이 또 터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시 돌아가면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냐 해답을 주신 거예요. 그 해답이 성경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해답이.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죠. 이분을 그렇게 구약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신약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해버리고 어디요? 다시 이 축복을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원래 인간, 문제의 출발, 회복하는 길, 이 세 가지만 항상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다가 여러분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왜? 원래 우리는 대단한 존재였어요. 근데 이 엄청난 축복을 놓쳤거든 사단 때문에. 자, 하찮은 선악과 하나 먹고 이 축복을 전부 다 놓쳤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사실 그게 멍청합니까? 응? 이 엄청난 축복을 아니 쉽게 말해 여러분 복숭아 하나 따먹고 다 놓쳤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냐 이 말이에요. 복숭아 하나 때문에 이 축복을 다 놓쳤다니까. 근데 문제는 자, 이 축복을 다 놓친 거 하나님은요 우리 힘도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돈도 달라고 안 하셨고 하나님이 대신 이렇게 해라 안 하셨어요. 누구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너무 간단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쉬운 것인데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자꾸 놓쳐요. 그래서 뭔가 막 열심히 해야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그다음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좋은 거 선물을 주고 말이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세요. 항상 나와 함께 계세요. 이 비밀을 누리는 저가 이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이 함께 나갈 때 육신을 모두 초월하고 뛰어넘게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육신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육신 속에 있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을 기회예요. 과거의 나처럼 전혀 복음을 알지 못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말하라고 하나님이 내 육신을 지금 내비둔 거예요. 영은 전파할 수 없잖아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려움이 생길 때 이것이 왜 기회가 됩니까? 내가 치유받은 주변의 사람에게 내가 만든 예수님을 말할 수가 있어요. 나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해답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나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준비할 것이냐 말이죠. 나의 축복 준비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받을 것이냐 말이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신앙생활 축복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은 저걸 찾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그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저걸 찾지 못하면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일만 분야인데 진짜 중요한 것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예요.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그렇지, 하나님 대접하는 게 예배거든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선악과사가 왜 터졌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고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린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다. 이걸 인정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예배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성경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기장.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란 말이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우리가 접하다 보면 주님께 가까이 가지요. 자, 그러면서 또 이것과 비슷하게 또 중요한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른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많아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이것이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더 영적인 힘을 딱 얻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이 깨우쳐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삶 속에 완전 쭉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뭐냐?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주. 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인간 사랑이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1절만 17절 말씀이죠. 십계명 사건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똑같은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40절입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비밀이 계속 나오지요. 자, 성경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 31절입니다. 같은 얘기였네. 이 말을 성경 한 절로 딱 맞지. 그게 성경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이게.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고 아래는 인간 사랑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그렇죠.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이 이게 전도라니까요. 하나님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정말 주님의 기쁜 줄 이게. 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누린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웃의 모든 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 주님 심정처럼 그들을 사랑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멋지겠어요. 기특하겠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랑이 계속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점에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주님이 내가 어떤 증거를 주실 것이냐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내가 줄 것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분 은혜 받았다. 주님이 나를 살아가시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엄청 주님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아,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맞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걸 몰라. 그냥 뭐 은혜 받아서 무조건 막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라니까 이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표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응답받았다. 야, 정말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구나. 할렐루야. 확인하는 기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신앙생활 여러분이 쭉 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래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딱 일을 맞춰서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정말 이 놀라운 복을 받을 것이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두 번째,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쁨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이런 증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 내가 뭐 응답 주신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을 내가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뭡니까? 내게 응답을 주셔서 문제 해결했단 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은 증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 말하죠. 여러분 응답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그 감격이 나와야 돼요. 내 은혜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표시구나. 사랑의 표시구나. 할렐루야. 그 나와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제대로 구분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또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절대자입니다. 아멘. 내가 그분의 자녀예요. 이분이 인생 문제 사단의 것을 완전히 꺾게 누굴 보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때마다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문제 해결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던 증거란 말이에요. 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되니까. 할렐루야.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보여달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었어요. 병원도 없었고 약방도 없었고 의사도 없었고 식당도 없었고 왜?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다 줬기 때문에. 이 축복을 잊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영적 죽음이 왔기 때문에 길고 완전 방황하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가지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창세기 3장 문제 완전히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 우리가 정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이제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이것뿐이 없겠습니까?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또 그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조가 될 것이냐? 간단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 이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인간 사랑, 십자가 사랑이거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쁨조가 될 때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받은 증거예요. 자,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지금도 주시려고 해요. 여러분, 육신의 문제 있어요? 생활의 문제 있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만 하나님은 내게 뭔가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은혜, 응답,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함께 우리가 동선을 기도하며